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5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39역 30명의 구역장 그리고 우리 구교구 9명의 교구장 또 우리 양육위원장 전만철 장로님의 사회로 임명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특공대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베라 바닷가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황해가 서해이고 중국에서는 동해이듯이 이 바다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에서 보면은 디베라 바다고 게네사렛에서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고 일반적인 명칭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7명의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원들인데 그 중에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판을 받을 때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마 고개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았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공무원 출신이지요. 세리 출신,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자기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서 내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을 목격을 하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했던 도마도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다나엘도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교 여행에 정치 자금을 다 대었던 세베대, 그 어머니 의 아들 야곱과 요셉, 이 두 아들, 한편은 오른편, 한편은 우편에 앉아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명의 제자 포함해서 7명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고기를 잡을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자리에서 최일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말 한마디에 전부 넘어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요 함께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사명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이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의 그때와 같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일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이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아마 예전에 생각이 났는지 몰라도 가장 약속 빠르고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옛날과 같이 베드로가 또 행동파인 베드로는 바다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6명은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왔고 아마 베드로는 수영을 한 것 같아요. 바다와 그 육지까지는 50간이라 이야기하니까 한 90m 정도 베드로가 헉헉거리면서 아마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을 피워놔 놓고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정도 추위는 아니라도 그래도 중동 지방에 밤이 되면 쌀쌀하잖아요. 피워놔 놓고 거기에 생선을 놓고 떡도 있는데 좀 미안할까 봐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느라, 고기를 가져오느라 해서 고기를 가져가서 세어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있었습니다. 이 153은 우리가 참 옛날에 쓰던 모나미 볼펜 보면 153,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숫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153마리 정확한 개수를 해서 잡았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 밥 먹는 것 같이 아마 돌을 씹는 심정으로 밥을 먹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지요. 또 많은 고백을 했지요. 고기를 못 들고 아마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나 제자들 사이에 아마 한마디 말이 서로 없는 그런 어색한 조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또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도 3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마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으리라 생각해요. 모든 것을 아신다. 뭡니까? 주님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부인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그때 다시 내가 예수님 이제는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놔놓고 지금 이 동생들 6명 데리고 내가 앞장서서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 잡는 일에 앞장선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내포되어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굉장히 뚜렷한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의 사랑은요 네가 나를 아카페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리고 네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에 베드로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에로스, 아카페, 필레오스, 톨게 이런 네 가지 의미가 각각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참 조건 없이 사랑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더라도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서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런 어떤 기대와 보상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그 정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땐 주님은 그때 아카페 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주님 아시잖아요. 응? 나는 주님을 아카페 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요밖에 못합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은혜 받으면은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라는 이런 결단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송 잘 안 불렀어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는 죽어도 못 가겠어. 그래서 그 찬송 잘 안 불렀는데 아마 제가 좀 이지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알게 되면은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일들에 픽픽 쓰러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 돌이켜보고 또 오늘 새롭게 할 때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나는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그 순수함을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이거 뭐 하는가 하고 바닷가에 가 있는 이 7명의 특전 용사와 같이 언제나 픽픽 쓰러져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7명이 그들만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우리 구역장들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내가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해봐도 구역원들이 알아주도 안 하고 또 구역이 발전돼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오해를 하고 이럴 때에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우리는 주저앉아서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 오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베드로가 아카페 한다고 해서 어쩔 뻔했어요. 2번이나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요? 제가 그렇게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들 여기에 임명을 받는데 여러분 주님을 아카페는 못하더라도 필레오하는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럴 일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임명을 받을 때에 참 교회가 이제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양육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데 공수부대 중대장쯤은 되는 목소리를 하셔서 이금이 나와 하는데 특공대 온다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은요. 사람 버려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돼버리고 암만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서운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잘해준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한 번쯤은 이런 말 할 만하잖아요. 네가 말이지 지금 여기에 뭐 한다고 앉아있느냐. 너 옛날에 큰 소리 치면서 나 부인 안 한다 해놔놓고 부인할 때 그때 내 눈 감아졌는데 또 이거 무슨 짓거리냐. 도마에게 너 말이지 정말 그럴 수 있어? 나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면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해놔놓고 너 지금 어디 와 있어? 주님 이런 말
한마디 할 뻔하지요. 야고보와 요셉에게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 오른편 왼편에 앉는다 해놔놓고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버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새롭게 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아마 오늘도 구역장으로 임명받는 분들 중에 작년에 보면은 도저히 주님 앞에 납들 수 없는 사람도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기회를 부여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원은 큰일 할라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요, 전도사 시절에는 뭐 큰일 할라 했어요. 뭐 10,000명 목회할라 했고 뭐 하면은 큰일 할라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특공대원은요, 그저 교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을 섬기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뭐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공부하고 뭐 교인들 모든 거 아니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인가? 구역장이 주일날 내 구역원들 왔느냐 안 왔느냐 정도 살필 줄도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따뜻이 손잡아 주는 것이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고 먹이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장이 아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특전용사들은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화양동에서 공수부대 특전용사들 온몸이 흉기로 단련된 사람들이 술집 주인에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해놨는가 하면 그래 놨더라고. 아이고 우리가 민간인 상대로 싸울 수 없어서 맞아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맞아준 게 아니고 맞은 것 같아. 특전용사는 술집에서 싸우면서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자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원들은 큰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 뭐 여러분 전도도 크게 많이 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예배 마치고, 예배 전에 할 거 없어요. 마치고 나면은 손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뭔 일이 없었느냐고.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 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정말 북풍 한슬과 같이 찬바람이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대할 때 에이구 내가 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또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1년 살아가면서. 나도 그런데 뭐. 그럴 때에도 다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알아서 내가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의 세상인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요, 일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그저 마음 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주고 정성 쏟으면은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그때에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주님 품 떠나면은요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주님 버리고 고기 잡으면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 한마디에 그물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이제는 여러분 상처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저 인사하고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금년이 되시고, 이러는데도 베드로가요 참 웃기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언제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합니다. 놔둬라. 요한은 어떻게 될지 네 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요. 참 인간들이요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자기 일 자기가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건 그 사람 몫으로 놔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복이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 큰일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주일날 내 구역 왔느냐 안 있느냐 살피고 또 전화하시고, 그랬다 상처받으면 또 잠깐 휴학도 하셨다가 또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시키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어서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이 예물 안에 담겨져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무는 해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물가에 심기운 생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생업에는 걱정이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운 우리 구역장들, 주님 그래도 필레오 정도는 할 수 있는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금년 한 해에도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할수록 상처받을 일도 많은데 그럴 때에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 자리에 나갈지라도 오늘 이 음성이 생각나서 누구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는 음성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큰일보다도 그저 구역원들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구역장 되게 하시고, 교회에 왔을 때에 그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친절히 손잡아주고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 출타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필레오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쓰러졌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사용하도록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큰일 하느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백성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음성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며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북풍 한설 찬바람 이는 세상 속에 따뜻한 남풍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구역장들과 주의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